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예.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예. 지난 전도회 때 우리 사중창이 첫 선을 보였었는데, 오늘 또다시 이렇게 또 저희가 경청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또 은혜가 넘치고 아름다운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찬양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주자주 저희에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날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갈매기 한 마리가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나에게도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언제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그래요. 이렇게 급한 일이 생겨서 빨리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차가 엄청나게 밀린 경험 해보셨지요? 그럴 때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런 곳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명절 때면은 부모님이 계신 그 고향에 가려면 항상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길이 막혀가지고 정말 엄청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늘 들었던 생각이 나에게 정말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당시에 저희의 그 지도 교수였던 남대극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설악산 대청봉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렇게 운해를 이루었던 게 구름 바다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막 골짜기로 쏟아져 내리더니 저희가 있는 곳으로 막 다시 이렇게 쑥 올라오는 것이에요. 너무나 환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정말 나한테 뭐가 있었으면, 날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전에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날개가 있으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엘렌 화이트 부인께서도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그것을 보게 됐냐면 초기문집 20쪽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너는 지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네게 보여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우리 파란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안식하련만. 국어책 읽듯이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이렇게 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께서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보았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그가 이 일상, 이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향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한 그곳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대낮같이 빛난다 해도 그녀가 느끼는 이 세상은 어둡고 침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가득한 그곳에 날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도 뭐가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기 시편 55편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나 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사실 화이트 부인께서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이 한 이야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왜 비둘기 날개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 사무엘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왜 다윗이 날개를 가지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가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자와 곰과 싸워야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그는 그 양 칠 때에 마음껏 노래하고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고 평화롭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을 이긴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순간 이스라엘의 스타가 된 다윗은 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이 사울 왕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늘 쫓기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쫓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피가 마르는 삶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울은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모르게 다윗을 죽이려 하더니 후에는 공개적으로 군사를 출동시켜서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숲에도 숨고 굴에도 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야 했던 다윗은 옛날 양치던 그때가 한없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양치던 시절 노래하며 기도하던 평화, 주님과 함께 했던 행복이 간절했습니다. 정말 날개만 그에게 있다면 그때와 같은 광야로 날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개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뭐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날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읽다 보면은 성경에 정말로 날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 예레미야 48장에 보니까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예레미야 48장을 읽어보면 전반적인 내용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제 곧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48장을 그 본문에서 읽어보면 거기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황폐, 수치, 점령, 파괴, 끊어짐, 칼, 황무, 파멸, 멸망, 참패, 고통,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 48장을 찾아보면은요, 희망이라고는 한 알갱이도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이 이 모압 사람에게 임할 거라고 그렇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여 도망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이 모압 사람들에게 뭘 달아주라고요? 날개를 달아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1년 일본에 밀어닥쳤던 그 쓰나미를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도 뭐 유튜브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나오는데요. 선박과 방파제와 공항과 마을을 폐허로 만들고
심지어는 도망가는 자동차마저도 집어삼키던 그 쓰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잠시 한번 영상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해일이 밀려올 당시에 숨막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또 들어왔습니다. 네, 평화로운 해안 도시가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무서운 장면이 가까운 거리에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해안가에 밀려오는 성난 파도. 정박된 배들이 불안하게 흔들리다 넘어간다 싶은 순간. 검은 해일이 순식간에 부두를 집어삼킵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사라진 아비규환. 바다로부터 떠밀려온 여객선들이 교량에 부딪히며 장난감처럼 부서지고 육지를 집어삼키고도 가라앉을 줄 모르는 성난 해일에 가옥과 차량들이 낙엽처럼 바스라져 쓸려갑니다. 부서진 건물이며 차량의 잔해들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남은 시가지를 부수며 밀려드는 모습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눈 깜짝할 새 해일에 뒤덮인 미나미 산리프. 언뜻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바로 조금 전까지 평화롭던 시가지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요한 겨울 끝의 논밭을 순식간에 덮치는 물. 무서운 속도로 몰려온 쓰나미. 순식간에 코앞까지 돌진해왔습니다. 땅을 찢고 시가지를 부수는 굉음 속에 도시는 순식간에 해일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날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때 이 순간에 저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뭐가 꼭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날개가 꼭 필요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압 사람들도 다가오는 엄중한 심판 앞에서 정말로 날개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모압 사람들은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예레미야 4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들과 관계하여 낳은 자들입니다. 불미스러운 출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은 후에 큰 민족으로 번영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서 항상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면서 참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집스럽게 그들의 신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그들의 그들의 제사는 어떠한 제사였냐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인신 제사법을 가진 그러한 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선조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같은 피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힌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8장 13절을 보면 모압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들의 신 무엇 때문이에요? 그모스 때문입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뭐를 의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던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결국은 뭘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 것처럼 모압도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우상인 그모스를 섬기기를 고집한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달아주어야 할 날개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모압 사람들에게 달아주어야 할 이 날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야말로 참된 뭐가 된다는 것이에요? 날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룻기서를 읽어보니까 실제로 모압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날개를 달아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녀는 바로 다름 아닌 누구예요? 나오미였습니다. 본래 그녀는 이스라엘 땅에 속한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너무도 힘든 흉년이 베들레헴을 덮치자 그녀와 남편 엘리멜렉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모압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불에 태우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을 섬기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만약에 그런 며느리를 맞아들인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허락 못해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섬뜩한 신을 믿는 모압 여인을 어쩔 수 없이 며느리로 맞아들였지만은 며느리로 맞아들인 다음에는 그녀에게 사랑으로 진실하게 다가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부간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시어머니하고 정말 관계가 좋다. 우리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서 누가 손 한 번 드셨는데.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 이 룻 사이에는 결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신세가 기구했던 나오미는 두 아들 말륜과 기륜마저 잃었을 때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팔자 고쳐야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큰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예, 파란 글씨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여기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자기가 여호와의 총회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히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이 저주를 무색하게 만들고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비밀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이 말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은 그들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영원한 저주를 깨뜨리고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며느리에게 거리를 둘 수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편견 없이 편벽되이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친절과 배려와 따뜻함에 며느리 룻도 마음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즉 날개를 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직접 태풍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태풍은 농작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무도 부러뜨립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집조차도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 7장의 바람은 이런 바람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온 세상이 그러므로 심판받아야 했던 모압 땅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이 바람에 온 세상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달아 주어야 하겠습니까? 날개를 달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을 믿는 날개를 달아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날개를 달아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1년이면 꼬박꼬박 전반기와 후반기에 전도회를 개최합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이런 전도회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뭘 달아주기 위해서예요?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킬로가 나갈 것 같습니까? 제가 서천교회에 와서 몸무게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예? 줄었어요. 예. 예. 조금 늘었습니다. 2kg. 제가 청주중앙에 있을 때는 68kg였는데 서천에 오니까 70kg가 됐어요. 70kg가 된 데는 우리 수석장로님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70kg잖아요. 70kg인데 제가 날개를 만약에 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제가 날개를 이쪽 날개, 왼쪽의 날개, 또 오른쪽 날개, 이 날개 몸무게를 각각 얼마씩 하면 좋겠습니까? 날개 한 5kg씩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5kg씩 양쪽으로 이렇게 달면은 몇 킬로가 되는 거죠? 제 전체 몸무게가 80kg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kg였던 사람이 80kg가 되면은 이 걸어 다닐 때 좀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활동하기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날개를 달게 되면은 뭐 할 수 있어요?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나는 이 기쁨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 매 안식일마다 시간 맞춰 교회에 오고 헌금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고 또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날개를 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러한 새로움과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과에 이렇게 간증문이 올라왔었던 것을 보는 중에 이 상주 용포교회에 출석하시는 윤경열 성도가 기록해 주신 간증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2살 된 어린 아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받고 저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왔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심지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도 구출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 없이는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어렵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고 스스로 교회로 나간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막내 아이 창석이는 사고로 휠체어를 의지해서 살아야만 하는데 아마 이분의 윤경열 성도님의 막내 아이가 창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교통사고를 당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운동도 시키고 햇볕도 쐬어주려고 바깥에 나가자고 하면 항상 거절했습니다. 여러 번 전도하러 오신 임순극 장로님 내외분 덕분에 저희 모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방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창석이를 구출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전도해 주신 장로님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단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장로님께서 업어주셔서 부끄럼 없이 교회를 가곤 합니다. 그리고 창석이가 지금은 경기도 어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창석이는 자기보다 어려운 아이들도 보살펴주며 생활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모르는 분들께 정말 전도라는 두 글자는 중요한 글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장로님 네 분의 전도로 세상의 수많은 신을 섬기는 것보다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잘했는가를 생각하며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웃 마을로 몇 번 전도를 갔지만 아직 교회에 오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전도 오시지 않았으면 저희 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찬미는 368장 내가 지금 사는 것과 144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입니다. 창석이가 특창으로 불렀고 하나님 사랑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두 글자를 항상 생각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성경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더 힘들고 더 지칠 때는 더 여호와를 앙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 그것이 무엇인지를 맛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신앙할 때 하나님의 한없는 복이
우리 소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집사님들 준비된 우리 결심 작정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이면 2번의 전도회를 경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모작 5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모작 5단계는 헌신, 접촉, 브릿지, 전도회, 정착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단계로서 헌신의 시간을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영혼구원 서약서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저렇게 영혼의 이름을 작정하고 저렇게 트리에다가 이름을 써서 나무 이파리로 저렇게 했는데요. 저 중에서 열매로 이렇게 거두어들인 영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 일들을 위해서 또 40일 작정 기도회를 경영할 것이고요. 또 강사를 초청해서 주말 부흥회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말 부흥회 때는 우리 이기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이렇게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는 분들과 함께 동행 걷기도 할 것이고 함께 식사도 같이 할 것이고 여행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분들과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사기자초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기자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기자초. 사기자초가 뭐예요? 첫 번째 사귀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자는 뭐예요? 자는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아주 행복하고 밥도 맛있다고 자랑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전도회 하는데 여러분을 그 전도회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초가 뭐예요? 바로 그 전도회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사귀었던 그 영혼을 초대하는 것이 바로 사기자초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초대할 여러분의 귀한 구도자를 지금 받으신 우리 초청 대상자를 작성해 주시고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두 분이 됐으면 두 분을 적어주시고, 세 분을 초청하고 싶으면 세 분을 거기 이렇게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여기 러시아 우리 그 교포들께서도 지난번에도 우리 전도회 때 오셨던 분들, 제가 정동자 그분과 여기 가까우신 분이 아마 좀 이렇게 좀 이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반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여러분의 친구들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소그룹 전도회 때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있는 그 전도회 때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결국 우리가 그토록 해주고 싶었던 뭘 달아주는 거예요? 날개를 우리가 달아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작정하셨으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전반기에 소그룹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해야 될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친구요 이웃들을 주 앞에 오늘 이름을 적어 드렸습니다. 주님, 이 일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신앙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과 행위에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미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 거두어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니.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며. 주 날개 밑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 잊을 길 세상에 없되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 밑 귀한 일하기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